분들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God and the Pandemic.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고민하였습니다. 이 책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대를 이길 것인가 그 대안을 우리에게 잘 소개하는 책입니다. 많은 어떤 대안들을 갖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마지막 5장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고난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의 현실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실용적 관점에서 모든 일에 접근하여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유익이 되지 않는 현실이라면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 선택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안은 무언가? 저자는 그것은 바로 기도이다 말합니다. 불안전하고 불안한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실제적인 선택,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비전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탄식의 시기를, 이 어려움의 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세계적인 신학자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들 중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기도합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에 나는 지금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나가고 있는지.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때를 기도의 때로 이겨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응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에는 고난당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내용입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붙잡혀서 이제 고난을 당하다가 이제 풀려나서 교회 앞에 이들이 돌아옵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라고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알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 그들의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4장 13-8절에 이렇게 협박합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믿음 생활하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경고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고난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이 경고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난의 상황에서도 사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들은 풀려나서 이 모든 되어진 고난의 정황을 교회 앞에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이 고난의 정황을 지금 대면하면서 그 고난 앞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본문 24절을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신앙을 위협받고 고난의 정황에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은 그 고난의 시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고난을 직면해야 할지, 이겨야 할지 우리에게 잘 본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삶이 평안할 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삶의 고난이 올 때는 때로 소리를 높여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는 일, 이것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했나요? 먼저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소개됩니다. 비록 고난의 정황이지만 그 고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고백할 때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주인이시고 고난의 통치자 주이신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떤 고난도 주권자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이 속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고난의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고난 속에서 이들은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위험을 없애달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굽어보시옵고 감찰해달라, 살펴달라 기도합니다. 위험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위험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위험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29절 하반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위험 속에서 하나님 우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비즈니스가 좀 잘 되고 우리의 아이들이 좀 잘 되고 이런 어떤 우리의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위협 속에서도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과 인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30절에 소개되어지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표적 속에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주인 되시고 능력자 되신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소리 높여 간절하게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야 한다 말은 하지만 왜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갈까요? 기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응답의 확신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였다면, 또 경험하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빌기를 다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합심하여 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첫째로 빌기를 다할 때 다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본문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이 기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다한 겁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어떤 진동이었을까요? 해석학자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합니다. 우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그 소리를 인하여 큰 울림이 그 공간 속에 충만하여 일어나는 진동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떤 작은 공간에 우리가 다 함께 소리를 크게 지르면 건물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진동이 일어나는 것 같은 진동이었을 거다 해석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지진이 동반된 진동 상태로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진동하여 그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었다 해석을 합니다.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이 모인 곳 속에 땅이 진동하고 공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하였을 때 무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미 기도하였을 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사도행전 2장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세술에 취하였다라는 상태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술이 충만한 사람, 취한 사람과 서로 비슷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술에 취해 보았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죠. 술에 취하여서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술 기운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취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를 지배할 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신비로운 어떤 상태가 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속에 마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가장 그 충만함의 지배를 먼저 받는 곳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 낙심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많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가장 먼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마음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담대함이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 자신으로 충만하지 않고 결국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일하시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은혜,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사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어질 때 복음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증인으로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점점 교회들이, 한국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힘들어하는 가장 주제가 전도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도하십시오 하면 벌써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전도는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먼저 우리는 부정적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이 분명히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숙제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면서 전도가 자연스럽게 증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도와 증인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전도로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전도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심우할 때 그 교회가 전도 기도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고 또 나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성장하였던 교회였습니다. 이 봄, 가을에 항상 전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1990년도에 태신자 전도라고 하는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기를 잉태하듯이 전도 대상자를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서 잉태하다가 해산하는 시간을 전도의 시간으로 잡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전도의 날을 정해놓고 가장 열심히 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였습니다. 먼저 24시간 릴레이 기도가 있었습니다. 1시간마다 계속 연이어서 기도실을 정해놓고 온 교인들이 다 함께 오랜 시간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음에는 모든 교구들이 다 함께 새벽을 참여해서 새벽 기도를 합니다. 온 교인들이 새벽마다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면 전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때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하도록 출석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 놓고 온 교인들이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목사님들은 앞에 나와서 그 통성 기도를 또 인도해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30대였으니까 왜 저렇게 기도해야 하는가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냥 전도하면 되는데 무엇하러 저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저렇게 합심으로 기도하고 저렇게 온 성도들을 새벽마다 동원해서 기도해야 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기도였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담임 목회를 할 때 이 전도를 위해서 가장 했던 일이 전도가 아니고 기도였습니다.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항상 이게 전도 학교를 봄, 가을에 했었습니다. 12주, 봄에 12주, 가을에 12주 전도 학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 학교를 하면 전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의 충만함을 다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다니면서 전도지를 돌리고 전도 선물을 돌리면서 전도했습니다. 또 놀이터와 같은 곳, 공원 같은 곳에 가면서 또 전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 항상 여러분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안 믿는다 할 정도가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을 향해 욕도 하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거친 말을 하고 아주 여러분 기분 나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이 부분들을 잘 이겨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전도하다가 내가 시험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고난의 시대에 무엇이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여러분 하나를 물리치면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독감처럼 계속 같이 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세상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고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켄터키에 일어난 장마 사건 여러분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재산의 피해를 냈습니다. 지금 수십 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가중되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기에 많은 분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가 더 열심히 더 노력하면서 살자 그렇게 대안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열심히 살고 더 노력하면 이 모든 고난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부분적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가 이 고난을 당하면서 공동체가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결국은 여러분, 기도하는 일보다는 내 노력을 앞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해결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대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통치와 인도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힘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소리를 높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경험되어지는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빌기를 다할 때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고 합니다. 모든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 그 믿는 무리가 기도하고 난 뒤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 뜻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 공동체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들 속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고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입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일, 한 뜻이 되어지는 일,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일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프로그램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조직과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모였던 무리가 얼마나 되었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으로 이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공동체를 이룹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더해졌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넘어왔을 때 보면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 그 숫자가 약 5,000명,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120명에서 출발하여서 최소한 3,000명 이상이 되어지는 대형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이 대형교회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었습니다. 뜻이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이 지상교회 중에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모여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경험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한 3,000명 모이는 이제 성인들이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였고, 아이들이 한 2,000명 모이는 교회, 5,0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 500명 되어지는 한 교구를 담당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대전에 대덕 연구단지라고 있는데 그 연구단지에 있는 교구가 제 교구였습니다. 근데 그 교구를 날마다 10가정씩 신방하는 게 부목사들의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매일 10가정을 신방을 합니다. 근데 신방을 해보면 대부분의 문제가 하나 되지 못하는 유의 문제가 그 가정의 문제입니다. 일단 가정이 하나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속에 하나 되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도회 하다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또 다투어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구역에서 모임하다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교회 밴을 타다가 또 다투어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매일같이 신방하다 보면 전부 이런 문제가 주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를 제가 개입해서 어떻게 해결해 줍니까? 저는 해결사가 아니잖아요. 오직 해결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결같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답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큰 교회만이 하나 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작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교회가 대부분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민 목회를 하면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느끼는 거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 잘 세워진 한 사람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한 사람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한 사람이 되어질 때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많은 이민교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하나 되고 있나요? 부부가 하나 되고 있나요? 수십 년 살면서 서로 하나 되는 부부가 되기보다는 여러분, 따로 노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나요?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세지잖아요. 내 주장이 세지고 내 생각이 세지고 내 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자꾸 주장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달라지고 자꾸 하나 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결국 갈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벌써 2명 이상 모이면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을 통해 하나됨이 없는 삶이 자꾸 나타난다면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지 않고 자꾸 하나됨이 깨어진다면 이것은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됨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셔서 인도를 하십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보게 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스스로 내가 잘 안 보입니다. 겉모습은 거울을 통해 볼 수 있지만 내 내면이 잘 안 보입니다. 내 허물이 안 보이고 내 단점이 안 보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 이웃을 보면서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픔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체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져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그래서 우리 속에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본문 32절을 한번 볼까요?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서로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서로에 주목하지 못합니다. 기도하게 되면 서로에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버리고 서로에 집중하며 공동체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 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많이 어렵고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짐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 되어짐은 기도를 통한 하나 되어짐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빌기를 당할 때 말씀의 큰 은혜를 얻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라고 합니다. 여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설교를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묵상 시간에 큰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아니, 지금 큰 은혜를 내 삶 속에 받고 있는지? 종종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 참 우리에게 고민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큰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잘 맺는 밭이 있잖아요. 그 열매를 잘 맺는 밭은 그냥 여러분 열매를 맺지는 않습니다. 부드러운 흙이 되어야 열매를 잘 맺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돌을 골라내야 되고 풀을 잘 걸러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부드러운 밭과 같이 여러분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돌도 모든 풀도 잘 걸러진 부드러운 마음밭이 되어질 때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은 죄로 인해서 굳어져 있고 우리의 이 마음은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자꾸 여러분 기도하면서 개간해야 됩니다. 개간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면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과 더불어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가장 원하는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잘 개간되어져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저희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훈련이 묵상의 훈련입니다. 어떤 분들은 묵상이 잘 안 된다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에 갔을 때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말씀을 앞에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솔직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오시고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근데 상당한 경우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의 은혜로 못 받고 예배가 그냥 끝나고 돌아가면 sometime 내 안에 상처가 되어집니다. 내 안에 시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보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당한 경우에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문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체인지되어 있지 않고 내 자신의 어떤 마음으로 그냥 있을 때에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받았을 때 그들 속에 삶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4장 34절을 한번 볼까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가장 예민한 것이 물질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기도의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외적 사인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물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자기 소유에 대한 아까움 없이 내려놓습니다. 왜요? 어려운 이웃들의 필요를 무시하지 않고 채워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결국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는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길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타이밍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어떤 류의 고난이 있든 여러분 그것이 사회적 고난이든 관계적 고난이든 물질적인 고난이든 영적인 고난이든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기로 하나님은 우리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응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곳에 하나됨의 은혜, 우리 속의 모든 문제가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나됨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힘든 시기 기도의 적용으로 우리 모두가 잘 이기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시는 거룩한 적용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시기 기도하였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며 이 시기를 이겨내게 도와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소리 높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귀한 고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떤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며 기도로 이기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